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양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득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싣고서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이름으로는 아마 생소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내용은 너무 간단합니다. 선택하는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짜장, 짬뽕 하면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부먹, 찍먹 선택을 하는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요즘이 이렇게 한국 사회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걸 게임으로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런 것이 굉장히 게임으로 확장되어서 서로 공통점을 찾는데 이렇게 힘쓰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저희도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아침에 제가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굳이 크게 하지 않으셔도 한번 마음으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이제 최고급 호텔에서 수십만 원 하는 식사 또는 너무나 편한 사람과 그냥 함께 먹는 삼각김밥,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가장 편한 사람과 삼각김밥 하나 먹는 것을 더 선택할 겁니다. 선호할 겁니다. 아무리 비싼, 아무리 최고급 음식이라 하더라도 불편한 사람과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고역일 겁니다. 너무나 편한 사람과 그냥 삼각김밥 하나 먹고 콩나물 국밥 하나 먹는다면 그건 너무나 우리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줄 겁니다. 저는 이사를 참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이사 다녀보면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까지 오랜 시간이 남더라도 기억 남는 것이 무엇일지 제가 이렇게 제 삶을 통해서 터득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그런 관계가 오래 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무엇과 함께 남냐면 함께 나눴던 음식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사람과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함께 먹는, 이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합니까? 너무나 분주한 시간 가운데 시간을 참 쪼개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만나고 싶고 헤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함께 떠나기 전에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어떤 바쁜 일들이 있더라도 다 제쳐놓고 그 사람과 함께 먹기로 작정하는 것이 이미 그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비싼 음식이 아니라도 햄버거 함께 짧은 시간 동안 먹는다 하더라도 그 기억은 굉장히 오래 남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저도 저와 교제를 나누시는 이제 선교사님들과 또한 친분이 있는 집사님이라든지 가까운 분들과 그런 시간이 되면 항상 저는 제가 대접해 드립니다. 시간을 한번 여쭤보고 가능하다고 하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비싼 음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함께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함께 교제하고 친교하는 시간, 마치 삼각김밥을 함께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만남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뭘 먹었는지가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을 먼저 선교지로 보낼 때 항상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연락을 드려서 시간 되시면 저와 함께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싼 건 아니더라도 이런 걸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뭐 저와 관계가 좋으신 분들은 선뜻 시간을 내셔서 그렇게 음식을 나누는데, 그것이 이제 이후에도 계속 교제를 하다 보면 뭘 먹었는지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제 제가 대접해 드렸던 그 시간이 기억난다라고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늘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좀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 비싼 음식이 아니라 정말 가까운, 정말 마음을 터놓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런 귀한 삼각김밥 하나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아직 다윗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 왕에게서 다음 왕권을 누구에게 넘기셨습니까? 다윗에게 넘기셨습니다. 다윗에게 넘기셨는데 아직은 불편한 현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입니다. 아직도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이제 사울은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어떤 기반도 마련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음 왕위를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이미 넘겨 놓으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일하시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만남이,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하심이 이제 사울 왕에게서 떠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잠깐 동안이죠. 잠깐 동안 하나님의 그 권능이 이제 악한 영에게 이렇게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을 이렇게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는 그렇게 이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참 최고의 권력 가운데 있지만, 최고의 위치 가운데 있지만 수없이 많은 이제 고민과 번민과 또한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큰 어떠한 마음의 어떤 이렇게 이 도전들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울은 두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그런 위기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번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다음 왕위를 다윗에게 맡기셨는데 그 모든 내용 가운데서 누구만 모르고 있는 겁니까? 이제 사울만 모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만 모르고 있지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번민하게 하고 있는 것, 악한 영 가운데 시달리고 악몽을 꾸는 것,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당신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제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이제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다라고 이제 좋은 제안을 합니다. 사울이 그 신하들의 그 말을 좋게 여기죠. 좋게 여겼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지만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도 본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잠깐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내게 데려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18절 말씀부터 소년 중 한 사람, 많은 사람 중에 값어치 없이 여기는 한 소년으로 여겨지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는 수금도 잘 타고 구변도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새에게 그 아버지죠.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는 아마 걱정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 왕위를, 이스라엘 왕위를 이제 아들 이새가 아니라 다윗에게 주셨지만 아직 이렇게 기세에 등당한 사울 왕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정말 신실하게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신분으로가 아니라, 다윗은 왕의 신분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수종드는 자의 모습으로 지금 왕이 있는 왕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태도라든지 이런 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누가 주도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꿈꾸는 내용이 아니죠. 왕의 다음 어떤 이렇게 그걸 받았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입성이 아니라 이제 누구를 섬기는 일로 가고 있지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제 서서하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왕위를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바꾸시는 작업들을 해 나갈 기대를 이제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가 알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있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드러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만 5년 동안 학교에서 청소하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고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렇게 관심 갖지 않는 일이죠, 사실은. 근데 저는 뭐 생활비를 바로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학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청소하는 일은 외부 업체를 이렇게 계약을 맺고 그 업체에서 이제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공부했던 그 지역은 동양 사람들, 그 제3세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 사람도 없고 외국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늘 이렇게 그 백인들과 함께 일을 했었는데, 그 일 가운데 저는 이제 주로 이 청소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청소하는 일을 담당했는데, 화장실 청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급한 사람이 이제 밖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급한데 화장실을 써도 되냐고.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물이 있기 때문에 미끄러우니까 제가 그것만 정리하고 쓰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딱 나가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이어서 제가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혼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도와줘도 되겠느냐 하니까, 아니,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너무 씩씩하게 휠체어를 끌고 들어오더니 이렇게 자변기 앞에서 이렇게 손 힘으로 철퍼덕 이 바닥에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을 기어서 그렇게 자변기를 사용하려고 이제 애쓰는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청소하는 일을 게으르게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바닥을 기어서 그것을 사용했겠죠. 근데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성실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일했을 때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그 일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저에게 이렇게 마음 깊이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일이죠.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학위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청소하는 일이라든지 일하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시간을 뺏기고 체력을 뺏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장면이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마음 깊이 새겨지게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 순간은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지금 주어진 그 일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최선을 다하는 일로 인해서 그 일 가운데 누군가는 기쁨으로 내가 한 일을 누리고 또한 그것을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감동한다는 사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아마 어떻게 그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그에게 주셨다고 했을 때 아마 부푼 기대를 가지고 아마 나섰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성경이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지 않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왕궁으로 들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저를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수금을 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는 맡겨진 일 가운데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일 가운데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가 섬겼을 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가 수금을 타는 동안 악령에 시달렸던 사울이 잠깐이나마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왕이 그 섬기는 일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2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지금 다윗이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맡겨진 일이 왕이 아니라 수금을 타는 일, 왕을 섬기고 수종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왕궁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평안이 주어지고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귀한 어떤 시간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꿈꿉니까? 괜찮은 위치, 또 역할들을 꿈꿉니다. 그 일을 하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드러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리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 한다면, 그것이 불편한 사람과 함께 먹는 식사 자리라고 한다면 그건 별로 가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값싼 음식이라 하더라도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너무나 가까운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라고요. 여러분 이 선택이 우리의 신앙에도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 도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섬기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시간과 그 공간을 이용하는 누군가는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지고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귀한 도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작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는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또한 자유하심과 평안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진정한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은혜의 시간, 기회의 시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귀한 도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일 가운데 우리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모든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고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고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꿈꿀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린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보다 주의 왕궁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이런 즐거움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선택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온전하게 임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그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고 이 땅 가운데 소개할 수 있는 진정한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런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이 귀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이 시간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완벽한 시간과 더 완벽한 방식과 완벽한 내용으로 응답하실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그래서 선물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주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또한 말과 우리의 선행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